이른 아침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전해받은 것을 다시 그들에게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해 주었고, 그가 전해받았고 전해받은 이야기를 다시 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의 말씀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와 12제자와 그리고 500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또한 이미 주님께 받았던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받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냈다는 말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나타 보여내심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은 장사되었다는 말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선포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와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보았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가 사도라는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고 자신의 사도의 일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7절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칠삭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박해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였던데, 그러나 그런 나를 복음에 전파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로 자신을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세워주셨는데 고난받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 스스로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그들은 이미 배부른 자처럼, 이미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왕처럼 살고 있으며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지혜를 얻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공로로 얻은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자신은 날마다 자신은 죽으며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음에 처해 있는 자로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대조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를 맨 끝에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부활의 이야기는 앞에서 완전히 감추어 버리고 예수님의 죽음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부활의 신앙을, 잘못된 부활의 영광의 신학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아주 신령한 부활 이후에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오는 구절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장은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처음 전해준 그 복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바울은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14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바울이 전파한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사셨다는 사건과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너희는 그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대한 삶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내세신앙,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바보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바보이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기교회의 문제 삼는 것은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예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에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추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사망의 아담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초점이 모든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그 차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모든 권세와 능력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멸하시고 원래 아버지의 나라였던 이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했던 멸망받는 원수를 사망하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그 자신이 당했던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그냥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이기 때문에 착각하며 산다면 미래의 종말, 신앙의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더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자, 한 번뿐인 인생이니 지금 행복해야지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 현세의 삶에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에 이런 세속화되는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속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실 테니 깨어 있으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먹고 마시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속에 빠져서 속되게 살아가는 자들을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몸에 대한 부활의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천국에 살아가는 삶처럼 살았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금은 부활의 영광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필요 없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바울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으로서 살며, 바울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의 평안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부활의 신앙이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상의 명령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깨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이란 우리 삶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일임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